자, 그래서 40일의 이제 여정이 마치게 됐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40일 동안 참 컨디션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어저께부로 40일까지 영상을 모두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이 맞춰졌고, 이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적 있는 삶의 5가지 영역을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 뭐였죠?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으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서론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연히 태어났냔 말이에요. 아니, 하물며 이런 컵 하나도 이걸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아니 시계도 이걸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떤 것도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이제 기존으로 해서 첫 번째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은 혈가족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모든 것에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 영가족이 만들어졌던 두 번째는 가족,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느니라. 이 마틴 부보의 말처럼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이 되니까 우리는 가족의 역할을 하려면 다듬어야 돼요. 혈기도 죽이고 훈련받고, 밥 먹는 것도 훈련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훈련하고. 가족이 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훈련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우리의 목적이 뭐냐? 훈련. 이게 제자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가족이 된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가족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순종, 우리는 받은 걸 달란트를 받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는 효력. 두 번째 뭐냐 하면 이윤을 남겨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은 만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걸 통해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먹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려고, 그 안 되니까 또 아들 자식들 주고 손주 주고. 여러분 죄송해요, 이 짓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게 아니에요. 우린 거길로 머물면 안 돼요. 우린 거저받은 것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그냥 저수지가 돼가지고 사회같이 살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 거 가지고 그냥 요거 조금 그냥 가지고 그 밑으로 흘려내보는, 여러분 그러면 손주들이 못 큽니다. 자녀들이 못 커요. 크려면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커야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크면 안 돼요. 나 또 열받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저는 그냥 그래도 뭐 같이 줘도 그냥 귀찮은 얘기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나는 사회가 아니라 갈릴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사회로 만드시면 안 돼요. 나는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다. 아멘. 마지막 오늘 5번째가 바로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게 바로 성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마지막 목적 성교, 그 구속사 관점,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성경의 곳곳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명령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5가지랑 다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5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죠? 예배예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내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더 사모하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정 예배가 되고 기업 예배가 되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이것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영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땅에는 혈연적인 가족이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실패한 건가요?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막 가정에 행복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 그 집안에 하나님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영가족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형제라고 하는 말씀이 들었던 것이죠. 형제 자매.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므로 그 열방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 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제자도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영적 장치를 만들고 우리가 내비게이터 1대1처럼 거듭났냐고 물어보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고 큐티를 알려주고 그래서 8가지 피스를 말씀부터 교제부터 끝까지 사역까지를 쭉 알려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날에 백승준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교회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교인들이 무기력할까? 왜 똑똑한 사람은 다 선교단체로 다 나가고 이유가 뭘까? 그 선교단체에 몰래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아이들은 들어가자마자 디사이플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는 그게 없었다고요. 그때만 해도 부흥회만 했던 거예요. 아멘만 하고 나가서 근데 다 술 먹고 다 그냥 도박하고 다 바람 피고 이거를 교회는 몰랐던 거예요. 오면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여기서는 잘 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자도를 훈련 안 시킨 거예요.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양육을 처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고백, 저는 가는 곳마다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이 1대1 양육을 받았으면 제 인생이 더 깊어졌을 텐데 누군가 나를 4개월 동안 도와줬으면. 그게 없었어요. 교회 오니까 그냥 일 시키고, 교회 오니까 그냥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리고 30년 40년 지났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어느 날 시험이 오니까 여기저기 흩어지고 그 왔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많은 사람들 어디 갔어요? 여러분, 1남선교회 보세요. 2남선교회, 3남선교회, 4남선교회, 5남선교회, 6남선교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받지 않으면 언젠가 시험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제자도.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근육을 길러줘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영적 장치가 동반자가 있고 양육자가 있고 목장 공동체가 있고 이러한 모임이 있어야 되죠. 자, 네 번째는 다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작든지 크든지 사역을 감당하는, 보이지 않게. 예, 어떤 분은 주방을,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섬기고 작은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뭐든지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체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자, 이제 이같이 5가지의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기초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왜 이 땅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천국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럼 굳이 이 땅에서 뭘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영원한 거, 그 좋은 곳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또 왼수랑 또 방에서 그냥 또 10년 20년을 또 그게 또 살고 마음에 맞지 않는 직장한테 가서 그 가식적인 웃음을 또 가져주고 왜 이렇게 부닥치고 살고 그 자식들이라고 하면 내 마음 속 드나요? 뭐 하려고 그 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그냥 가면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걸 말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인생의 5번째 목적을 선교라고, 이 선교가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 뭐냐? 사명인 거예요. 여기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남은 인생은 그냥 여행 다니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은 그냥 좋은 거 먹으라고 나에게 이 삶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그것도 실증 나요. 그것도 계속 못 먹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뷔페에 가서 먹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배에 더 이상 들어가질 않네. 이 차니까 그 비싼 걸 냈는데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것 우리가 허물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라인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뭐냐,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그저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육이 기껏해봤자 5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10년 더 사는 거예요. 15년 더 사는 거예요. 20년, 30년, 그것도 너무 세월이 빨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신앙에 대한 분명히 깨우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이 5가지 목적이 뭐냐? 내게 남긴 사명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가름지어진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TV 보면서 안락하게 좋은 거 먹고 예쁜 옷 입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끝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사명은 어떤 단순한 선교는 활동 이상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까지는 내 뜻으로 살았거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려왔단 말이에요. 주님, 이 자식 잘 돼야 돼요. 이거 가게 열었는데 잘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리고 일단 내 자식 잘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이 아이를 통한 주님의 뜻이 뭘까? 이 가게를 통한 주님의 뜻이 뭘까? 이게 올바른 순서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이 약하니까 늘 우리는 순서를 나를 먼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바뀔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주인 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선교는, 사명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반 그냥 죽었어요. 자기가 수영 잘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바다를 이기겠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정말 다 죽어가는데 극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딱 구조를 받자마자 나는 이제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 구조대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최소한 그 사람한테 가서 보답을 하거나, 야, 내가 이거 거저받은 인생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난 완전히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내가 거저받은 덤으로 얻은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그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나도 구원받았듯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구하는데 그의 인생을 쓰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돌았으면 또 자기예요. 이게 이렇게 자기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 급한데, 네가 지금 누구를 지금 돌볼 형편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조된, 구원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나 혼자 구원받아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그냥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된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했으니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해라. 이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좋은 것을 사도요, 그 좋은 거를 전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걸 좋은 거를 받으면요, 좋은 걸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사하면서요, 좋은 펜을 발견했어요. 좋은 펜을. 그 좋은 펜 발견하니까 어떻게 할까?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주 쓰면 너무 좋더라. 너무 술술술술 이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볼펜으로 막 그냥 억지로 막 쓰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그만 슈퍼에 가가지고도 어떤 물건 싸게 사면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고 사냔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본다면 이제 5가지 영역으로 이 성교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물론. 그러나 아브라함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었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의 아내는 사레였죠.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해요.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땐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나가 지금 갈대와 우르에 그 촌에 사는 내가, 그 멀리 사는 내가 하란 땅에서, 그거는 예루살렘하고도 가깝지 않은 정말 이방 땅이잖아요. 지금의 이란 땅이라고요. 거기서 그냥 아버지 갈대, 아버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데라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우상을 만들던, 그랬던 집에 있는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다시 말씀해 보세요. 12장 3절, 그에게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멘 한 분만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꼭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멘을 하고,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는 아브라함만입니까? 우리를 부를 때는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인 거면요,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을 표피적으로는 불렀지만 목적은 언제나 열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복 주려고, 그 하나님에게 작으신 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귀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팔순되는 사촌 형을 만났어요. 그 형님이 밥을 먹으면서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장 목사, 정말 내가 너를 봐도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같은 집에 절을 세운 집, 무당을 집에다가 불러놓고 전속으로 무당, 저희 집은 무당을 아예 그냥 전속 무당이 집에 있었던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하니까 늘 두렵고 하니까 그 무녀에게 물어보고 무속에게 물어보고 아예 그거를 그냥 그분을 사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그랬던, 저를 세웠던 이 집이 어떻게 너 같은 목사가 나오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 이분이 제가 초등학교 때 복음이 떨어졌을 때 가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뭘 안다고, 저 가짠지.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으로 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이 뭐냐? 천국을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 밭도 밭대기라고 그러잖아요. 밭대기, 손바닥만한 밭대기. 밭이 뭐가 커요. 근데 그 중에도 겨자씨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를 교인들한테 나눠주려고 다 주보에다 붙여가지고 교인들이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게 겨자씨예요. 몰라요. 붙였는데도 몰라요. 그 안 보이는 겨자씨가 하나리 땅에 떨어졌는데 천국이 겨자씨 같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게 현상이 팩트예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26절 이사야 또다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아멘,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나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선한 일이, 내가 지금 기껏 버는 게 뭐 한 달에 얼마나큼 버는데, 내가 지금 사골세 살고 있는데, 월세 살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선한 일이. 이거는 마귀의 눈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밖에 안 했잖아, 실수하잖아, 너한테 무슨, 넌 맨날 죄 짓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게 있어. 근데 주님은 이미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기 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고 이게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목회에 대한 게 저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몇 번,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안 했지만은 집회 가면 꼭 하는 게, 저는 5학년 때 예수님을 6학년 1학기 때 거듭났어요. 그때 본 어게인을 했는데, 그거 다 얘기하기도 너무 시간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송금선 선생님, 저를 반을 맡은 선생님이 저에게 그 당시 성경이 너무 비싸니까 이 성경을 분철해가지고요, 이걸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파란 테이프로 자기 성경을 다 면도칼로 쪼개준 거예요. 이 책가방 안에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분철했는데 그때 잠언서를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도 밥도 안 주고 늘 부모님 싸우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학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뭘 했으면 좋냐 했더니 이걸 분철해가지고 잠언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게 31장이다 찬영아. 그러니까 하루에 1장씩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 읽어라. 그게 저는 말씀 묵상인지 몰랐어요. 계속 읽었어요. 나중에 한 3년 읽으니까요, 잠언서를 그냥 외우게 되더라고요. 3년 읽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요, 영어로 된 잠언서를 주더라고요. 영어로 된 거를. 그 영어로 된 거 그냥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너무 여러분 창피하지만 영어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있죠. 학원도 안 갔는데, 학원 한 번 안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잠언서 말씀이 왜 내게 새겨졌냐면,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삼양동에서 정말 죄송해요, 깡패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때 삼양동은 다 본드 먹었어요. 내 친구들 다 그냥. 근데 왜 그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먹고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야, 이거 공부해야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전도하려면 공부해야겠구나,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중학교 때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열리니까,
제가 다니엘 칼리지를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수년 전에 여기든 꿈을 꾸고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10분이라도 말씀을 전해주질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학원에 다 뺏기고, 그래서 좀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다 그냥 몇 프로 안 돼. 지금 어저께 왔던 박형석 대표가 1.6%랍니다. 복음화율이.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6%, 난 3%인 줄 알았는데 더 줄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남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러면서 중학교 갔을 때 손상영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제 선생님이었어요. 총무였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데려다가 방학 때마다 펜을 가지고 긁게 하고, 빨간 거, 노란 거, 보라색, 주황색, 이거를 긁게 하는 거였어요. 그걸 말씀을 긁고 그걸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어느 날 제 삶을 끌고 가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는 작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을 줘서든지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내게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으로 선교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 받은 선교사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세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땅의 태초에 처음에 가장 1번 선교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1호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꼭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선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와야 돼요. 아, 내가 선교사구나. 보냄을 받은, 나라로 간 분들 다 나라의 선교사고, 우리도 가정으로 보냄받고, 이 땅으로 보냄받고, 직장으로 보냄받고, 우리도 다 보냄을 받은. 근데 그 1호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셨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보내심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병 걸린 자들, 여자들, 여인들,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던 자들, 병약한 자들, 문둥병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 어린아이들, 모든 자들이 뭐예요? 세리들,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자, 아무도 가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서 만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버림받은 12명 데려다가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이 예수님이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선교였어요. 십자가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속의 사건이죠. 부활은, 이 구원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부활이란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음보다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의 끝인데. 근데 예수님이 사셨다. 이 죽음에 이기는 부활의 소식이 왔을 때 제자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선교는 죽음을 통과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러분 한강토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 일대, 우리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었어요. 그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 그 6.25 때, 그 교회를 지키고 다 공산당 앞에서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가난했는데 그때 다 죽은 거예요. 그 죽었던 것이 우리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들이 세운 게 우리나라 한국의 기도원들이에요. 그 홀어머니들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일대 목사님들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분들이 다 일대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님이셨다라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영광이래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니까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는 분 있으세요? 시무룩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었다가 일어나세요.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끝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시무룩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그냥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죽음이 설령 와도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영광을. 저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가고 싶은데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가고 싶어요.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다 용서해주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게 그림은 좀 그려보고 있는데, 막 그런 또 올라온 막 이런, 뭐 닌게로 한 대 더 줘, 뭐 이런 거 말고, 뭐 영양주사 없나?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멋있게 정말. 왜냐하면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니까. 우리가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죠. 그 게이트를 여는 순간 놀라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후대하실 거예요. 그 후대함을 하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일날, 이제 내일,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세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돌아가셔요. 오늘은 죽는 날이지만 우리는 부활절 이렇게 맞이로 이렇게 부흥회로 하지만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하면 오늘 주님이 돌아가시지만, 무덤에 계시지만, 여러분 부활절, 여러분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다 죽어요. 그런데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에 선물이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그 말씀을 하죠. 이 교회는 뭐냐? 그 자체로 교회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그 자체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여기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은 물론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아요, 양육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이는 교회예요.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만 훈련받고 모여서 연습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 한 교회가 돼요. 그러나 여기 1000명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1000명의 교회가 파송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보냄받은 선교사구나, 그러면 1000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몇만 명이 모였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은요 10만 명, 인도도 10만 명, 20만 명 모여요 이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냥 복받기만 원하고 거기서만 있다면,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모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청년이 되고, 거기서 십자가 세우는, 이게 막 그냥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갔는데, 양육을 했더니 직장에서 양육을 하네, 아니 공장에서 양육을 하네, 학교에서 양육을 하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목장을 하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또 가서 또 1대1로 또 제자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냔 말이에요. 여러분, 시진핑이 중국을 지금 다 막았어요.
선교사들을 100% 다 내쫓았어요. 모든 부동산들, 동산들 다 압류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중국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중국은 온라인으로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진핑이 온라인까지 못 막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터넷을 가로막고 해도요, 다 방법이 있어요. 지하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중국교회는 거기서 일어나요. 모슬렘의 국가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없다고요? 정말 무서운 건요, 그 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로 보면은 입구도 남아요. 기독교의 역사로 보면 이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있었던 그때도, 네로가 있었던 그때도 300년 동안도 그 복음을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물며 평양을 지키고 원산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70년 정도 못 견딜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몇십 배 강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들고 너무 작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지상적이고, 우리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아시아를 가면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면 그 갑바도기아의 지하가 보입니다. 무려 지하가 밑으로 1km, 2km를 들어가요. 여러분 보러 지하 2km, 1km 들어가면 여러분 막 힘든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아니 요 조그만 구덩이 파도 못 들어가는데, 아니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이 지하 2km, 3km 들어가서 거기서 300년을 사는 거예요. 300년.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위해 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꼭 선교지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가겠어요? 우리 대표를 통해서 보내지만 그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늘 마음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갔는데, 내 집사님, 그 알던 집사님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셨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나만 위해서 먹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수입의 11조를 떼고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학교를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한 학교를 100명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 성경 쪽보고만 하나가 100원이에요 여러분이 어저께 봤던 그 쪽보고만 자르가 100원, 200원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인쇄소 가면 우리가 한국 땅에서 200원 가지고 뭘 해요? 아이스케이크 하나도 500원인데 500원이 아니지, 1000원이고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 네. 비싼 거는 더 비쌀걸요. 먹어본 사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이스케이크란다.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1000원 넘죠? 1000원 넘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죠.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갖는 거예요. 가라. 그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내 얘기가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얘기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저 동구권에 가서 동독에서 세례를 받는 일, 러시아에서 세례를 받고,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다 복음을 듣고 라디오를 듣고 하는데 그 안에서 못하니까 그 몰래 빠져나갔을 때 거기서 망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몰래 가서 극비리 세례를 주고, 저도 중국 교회 가가지고 지하에서 세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공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들, 성경책을 주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들, 그 찬송가가 너무 부르고 싶으니까 궤도에다가, 우리나라도 궤도가 없어졌지만 그 뭐 PPT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궤도에다가 이 1절부터 50절이야. 기본이 50절이더라고요. 50절. 그냥 똑같은 건데도 가사를 다 적어가지고 50절 한 번 부르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50절이니까 정말 한 20-30분 부르는 것 같아. 그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합시다. 아주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교회 안 다녀올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냐고.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나라의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말씀 선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증거가 있냐? 권능을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과 가까이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촌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마리아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해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 복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깝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그 마지막이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왔는데 모슬렘을 지금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기독교 주이시 크리스찬들, 주이시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돌아서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웠구나, 이렇게 놀랍게도 복음이 왔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다. 네 번째, 나는 시작.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 자,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이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나는 가정에 보냄받았고요, 아내로서 보냄받았고, 먼저는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보냄받았고, 자녀로서 보냄받았고, 이 직장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간 곳은 그저 간 게 아니다. 그 불모지 가정에 내가 너를 보낸 거다. 그래서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그 가정이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대, 2대, 3대, 4대 그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 멈추지 않잖아요. 더 깊어지고, 그 4대냐 5대냐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못 들어가는 데 없는 거예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빛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둠의 빛이 나. 요한복음이 그거잖아요. 세상은 어둠이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빛이군요. 나는 빛이에요. 주님이 내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가라, 내가 빛이 나가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빛이 나가신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 들어갈 때도 내가 빛이구나. 이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빛이 나고,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지 마. 목사님 무슨 내가 빛이에요. 요즘 얼굴도 가뜩이나 새카매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정체성인 거예요. 넌 빛이 될 것이가 아니에요. 너는 빛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미 빛이다.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마귀는 못 믿게요. 네가 무슨 빛이야? 빛만 많지. 네가 무슨 빛이야? 우리 교회도 빛 가운데로 지난 10수년을 살았지만 드디어 5월 3일날 그날이 짠짠짠 오리라 믿습니다. 네, 아직 개봉박도 아니에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날을 선포하고, 이미 모든 초청장에 이미 온전히 빛을 감는, 그걸 이미 문자로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물론 세상에 빛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인 거예요. 그 빛 말고 이 빛,
하여간 이 빛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놀라움. 우리 냄새가 난대요. 향수를 발라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나요. 저 원장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선생님은, 우리가 은연중에, 그래서 우리의 말이 또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겐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 얼굴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대개 알아맞힐 것 같아요. 알아맞힐 것 같아요. 부부가 걸어가면은요, 알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말이나 겸손함, 그리고 살아가는 에리투드, 가치관,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놀라운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자녀들, 손주들을 향한 구원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 맡은 거예요. 절대 구원의 계보를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가 영원 구원받고 거듭나고 여러분과 같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가 없고 우리는 빨리 주님이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여러분을 괴롭힌 일 있으면, 괴롭히거나 정말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세워주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구원의 계보를 잇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게 보내짐을 받은 나는 선교사다, 이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 택배 상자가 있는데요, 그냥 예화예요. 그 안에 아주 신기한,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상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자가 만약에 이건 내 거야, 절대로 내보내줄 수 없어, 아무도 이 상자를 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좋은 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그 좋은 것을 어떤 누구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자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보관용으로만 쓰는 분이 있어요. 은혜를 내 안에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한 번도 얘기해도 보지도 못하고 나눠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먹어보라고, 이걸 한번 써보라고 얘기해보지도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린 통로인 거예요. 우린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수지의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통로가 되면요, 모으지 않고 싶어도 모아져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모으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쓰려고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목회는, 모든 목회적인 삶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뭐라 했어요? 5,000명 먹을 거를 혼자 깔고 먹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5,000명 먹을 걸 나눠주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이인데 똑똑해가지고 5,000명짜리 먹을 봉급을 받아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을 가리켜서 복 있는 인생이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교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마지막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은, 계시록은 음료와 신부와의 싸움이잖아요. 마귀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신부된 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7장 9절, 이 일을 위해 이 싸운 거예요. 그렇게 격렬한 영적 전투를 했는데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에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허다한 무리들은 온 열방에서 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퍼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약에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사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사람, 이거는 쭈그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타이밍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말씀 묵상시켰을까요? 왜 우리를 제자 훈련시켰을까요? 왜 우리를 목장 공동체로 훈련시킬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을 나눠줘라. 그 복을 나눠줘라. 너의 자녀들에게 묵상을 시키고, 너로 가서 1:1 양육을 네가 가서 하고, 목장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선교사군요. 그분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군요. 내가 보냄을 받았군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만약 펜이 있다고 한다면 이 펜은 스스로 글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필사 성경할 때 펜을 얘기했잖아요. 그 펜이 아무리 좋은 걸 사도요, 제가 이 펜을 들어서 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펜이 아무리 귀해도요. 그런데 이 펜을, 좋은 펜을 내가 구입해서 이 펜을 내 손에 들려질 때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체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붙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보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되어서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갖는, 목적을 갖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